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다짐으로 2024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저희를 위해 생명 주셨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오심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두운 현실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믿음으로 더 깊이 나아가며 사랑과 섬김으로 주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갈등이 가득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를 이 혼란에서 구원해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확립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추운 겨울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사회에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흘러나가 상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교회 각 기관과 부서, 식당과 강대상 등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봉사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 우리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말씀 위에 임하시어 그 말씀 통해 우리에게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세임 주시옵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마른 사막에 샘 넘치리 샘이 넘치리 마른 사막에 샘 넘치리 사자와 어린 양 함께 기쁘는 세상 참 사랑과 평화가 여기 있으리 샘이 넘치리 마른 사막에 샘 넘치리 샘이 넘치리 마른 사막에 샘 넘치리 사자와 어린 양 함께 기쁘는 세상 참 사랑과 평화가 여기 있으리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려는 사막에 꽃동산들이 어린이가 목사물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평화가 여기 있으리 사자와 어린 양 함께 기쁘는 세상 참 사랑과 평화가 여기 있으리 마른 사막에 샘 넘치리 마른 사막에 샘 넘치리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두려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두려운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사느냐 너무 중요한데, 두려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고 있는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가 힘이 들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두려운 하나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신비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한 율법주의에 걸려서 두려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한테 덤벼들면
나한테 덤벼들더니 하나님이 치셨어. 암 걸리게 만들고 사고 나게 만들고 아주 데려가셨어. 여러분, 이 사람은 어미의 신앙, 두려움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한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신앙의 기초석 위에 큰 기둥을 세우는 것처럼 신앙의 큰 기둥이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킨 바 되리라. 인자에 거하는 신앙은 선하신 하나님, 친절하신 하나님, 아멘. 용서하시는 하나님, 관대하신 하나님, 아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미에 거하는 신앙은 뭐냐? 어미, 잘라내시는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 비용으로 치시고 사고나게 만들고 죽이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옛날에는, 요즘의 아버지들은, 젊은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에게 잘해.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해. 그런데 옛날에는 엄하신 아버지, 두려운 아버지, 야단치시는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때로는 매를 치시는 아버지. 그래서 대부분 자녀들이 아버지가 옛날에는 어디 출타 중에면 며칠 있다 오신다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야, 우리 모여서 이렇게 놀자. 그래서 아버지가 늦게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땀 흘리시고 정말 온 가족 식구들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힘쓰시는 분이 아버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요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아버지로 바뀌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효도가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질병으로 치시고 사업장으로 치시고 교통사고로 치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즉각 매를 치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두려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니까 율법적으로 흘러가고 어미의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그때부터 은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첫째, 나는 두려운 하나님을 믿는가? 어미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는 사람은 순전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는 완전히 떠난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에게는 아들 7에 딸 3, 10남매를 두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그러니까 1000마리, 암나기가 500. 이 사람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신앙은 어미의 신앙이었어요. 율법적인 신앙, 두려움에 떠는 신앙, 무서워하는 신앙이었어요. 내가 지금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로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 내 모든 재산 날아가면 어떻겠지?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내 종들을 다 죽이고 가축들을 빼앗아 가면 어떡하지? 10남매가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나면 어떡하지? 내 몸이 약해서 병들어서 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 생활을 하면서 어미의 신앙, 율법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욥의 가정을 치기 시작하는데 사탄이 스밧 사람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가축들을 다 뺏어간 거예요. 사람을 시켜서 종들을 죽이고 다 모든 그 가축들을 빼앗아 갔어요. 또 맏형집에 모여서 10남매가 형제들이 식사를 나누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사탄이가 대풍을 불게 해가지고 네 모서리 기둥을 갖다가 치는 바람에, 네 모서리를 치는 바람에 그 집이 무너지면서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또한 사단이 욥에게 병을 갖다 주는데 발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 정수리까지 완전히 악창이 나서 손으로 긁으면 감각도 없어지니까 옆에 있는 깨진 기와장을 갖다가 긁어야 되는 이런 신세까지 여러분 그런 아픔 속에 여러분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 10남매는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자기 몸은 악창이 나서 다 그냥 완전히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벌거벗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취해 가신다는데 나는 그냥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원망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욥기서 3장 1절부터 거기서부터 그 자기를 한탄하기 시작하는데 욥기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욥기서 3장 11절에는 또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었던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올 때 죽어서 나오지 아니했단 말이냐. 차라리 죽어서 나왔다면 내가 이런 꼴은 보지 않았을 건데. 여러분 욥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일들이 내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했던 그 신앙생활,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그 일이 내게 현실로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미에 거하는 신앙이냐, 율법에 거하는 신앙이냐, 사랑에 거하는 신앙이냐, 인자에 거하는 신앙이냐가 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미에 거하는 신앙은 사탄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가만히 살펴보니까 두려워하는 신앙, 두려워 떨던 신앙, 어미의 신앙, 율법적인 신앙, 무서워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율법적인 신앙과는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항상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은 원망하는 신앙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따지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욥기서 3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하나님, 나는 지나가는 처녀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내 눈과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다면 재앙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 말이에요. 욥기서 31장 13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나는 내 집에 있는 내 종들, 남종이나 여종이나 할 것 없이 멸시하지 않고 그들을 잘 돌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느냐, 이 말이에요. 욥기서 31장 16절로 17절에는 또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왔을 때에 먹을 것을 갖다 주었고 과부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과부들도 잘 돌보았고 고아들도 그 어려움 당하고 없어서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그 고아들까지 다 그렇게 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냐, 이 말이. 만약 그렇게 돌보지 않고 내 배만 채웠다면 욥기서 31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내가 만약 그렇게 살지 아니었다면 내 어깨뼈가 부러져 나가고 내 팔뼈가 부러져 나가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 다 돌보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욥이 한탄하는 모습은 혹시 나의 신앙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엉망이로 하는 김 집사는 저렇게 잘 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나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탄하면서 따지는 신앙이 어미의 신앙이요 율법적인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욥은 뭐라고 말하느냐, 욥기서 31장 23절에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대가가 이것뿐인데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안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욥의 신앙이었어요. 이때 욥기서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욥기서 38장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식한 말로 나의 뜻을 어둡게 만드는 너는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띠를 동여매고 대장부처럼 내가 묻는 말에 답변을 한번 해봐라. 이 세상 만물을 누가 만들었냐.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습니다. 만물이 바닷물의 경계가 벗어나지 않도록 누가 그 바다를 관리하고 있느냐.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한 번이라도 내가 동이 터라 그래가지고 해가 뜬 적이 있느냐. 햇빛을 비추고 비가 내리고 이슬방울이 맺히게 해서 식물이 자라게 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 땅에 살게 하는 거, 그거 내가 한 것 아니냐. 그런데 네가 왜 나와 변박을 하려 하느냐, 따지러 드니냐. 욥은 그때야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거기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욥은 자기가 의로워서 복을 주시는 줄 알았어요. 불쌍한 사람을 잘 돌봐주고 가난한 사람을 돌봐주고 과부를 돌봐주고 이것이 최상인 줄 알았어요. 열심히 하는 것이 최상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믿음 생활이 최고인 줄 알았어. 율법적인 신앙, 어미에 관한 신앙인 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욥은 그제서야 그것을 깨닫고 욥기서 42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께 대하여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귀로 들은 이야기로 그렇게 어미의 신앙,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하오니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오니 이제 인자에 거하는 사랑, 인자에 거하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신앙으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율법은, 욥은 여기서 율법에 거하는 신앙에서, 어미에 거하는 신앙에서 인자에 거하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아멘. 은혜에 거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숨을 쉬고 공기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이 맺혀 식물이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건강하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이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렇게 복받고 사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은혜에 거하는 신앙으로 딱 돌아서니까 건강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예전보다도 더 지혜로운 아들 7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더니 더 아름답고 멋있게 생긴 참 착한 그런 또 3딸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재산도 모든 것이 다 갑절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욥기서 42장 16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은 140년 긴 세월 살면서 아들, 딸, 손자 다 이렇게 해서 3, 4대 동안 그 4대까지 이르러 그 복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욥기서는 여러분 인내하고 참아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미의 신앙에서 인자의 신앙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율법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복음적인 신앙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두려워하는 신앙에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 아멘. 용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 은혜의 책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모두가 다 인자에 거하는 신앙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인자에 거하는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 너무 귀중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인자에 거하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깊이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인자에 거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느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깨닫느냐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 효도가 나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효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깨닫는 것만큼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아버지 잘 섬기겠습니다. 하도 졸라대니까 그 분깃을 둘째 아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며칠이 못 가서 그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는데 허랑방탕 다 쓰고 말았어. 그 나라에도 크게 흉년이 들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를 치는 목부가 돼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었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밥 뜨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겨하고 섞여서 이렇게 줬어. 그런데 돼지 밥이 뭐냐면 거기는 쥐염 열매예요. 쥐염 열매는 아카시아에서 나오는 그 씨처럼 이렇게 된 거기 씨가 들어있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그것이 굉장히 커. 그래서 그거를 먹는 거예요. 그 돼지에게 그걸 줍니다. 그런데 그거조차도 자기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픈 거야.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그때 무슨 생각 나느냐? 아버지 생각이 난 거야. 아버지 생각.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은 풍족하여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집에 있는 종들도 풍성하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배가 고파서 굶어 죽으려 하는구나. 그래, 나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그런데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 그러니 나는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종으로 써달라고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터덜터덜 걸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저 멀리서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 다 털어먹고 배가 고파서 터덜터덜 어깨를 늘어뜨리고 다가오는데, 조금씩 걸어오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달려오시더니 와서 끌어안고 측은히 여겨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그리고 집에 데려와서 여봐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그때 시키는데, 아들을 위해서 시키는데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손에 언약의 가락지를 끼워줘라. 그리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새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자.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어, 내 아들이 돌아왔어.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심정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요즘 가출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이놈의 새끼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 아들아, 딸아, 그냥 돌아만 와라. 응? 나흘, 닷새, 엿새 시간이 지나가. 그놈이 돈을 훔쳐가지고 갔거든. 너 돈 훔쳐간 거 괜찮다. 몸만 성해서 돌아와. 이것이 여러분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목사님 그거를 그 심정을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7남매 중에서 하나가 그랬거든.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돌아오기만 해봐라 그러더니 이틀 사흘 지나니까 이거 완전히 몸만 건강하여 돌아오라니,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다 같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율법의 자식이 아니라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은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멘. 양자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녀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는 자식이 가난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요. 그런데 그분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아라. 부요하신 자로서 왜 가난하게 오신 줄 아느냐?
가난하게 오신 것은 너희의 그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려고 가난하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일부러 자식이 사고 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다리 잘라버리고 팔 잘라버리고 사고 나게 만들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비다리 꺾는 놀부 아버지가 아니라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어미의 신앙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판단하는 신앙이 아니라 인자에 거하는 신앙, 은혜에 거하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어미에 거하는 신앙은 두려움의 신앙이고 율법적인 신앙이고 억압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평강을 얻지 못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인자에 거하는 신앙은 은혜의 신앙이요 용서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반드시 복을 받고 누림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어미의 신앙이 아니라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인자에 거하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신앙이 되어서 누림의 축복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